법신 가이교 무일물한데 오는 자성 천진무리로다나 법신을 깨닫고 보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신은 바로 우리 육신과 함께 있는 청정 법신인데 자기 자신을 알고 보니까 자기도 없고 대상도 없더라. 그런데 천진자성이 본래가 바로 그대로 부처였더라. 우리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은 우리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좀 시원찮은 부처님입니다. 광명이 없고 착한 마음이 적고 또 좋은 일 하는 마음이 그런 일 하는 일보다 적고 마음이 좀 까맣다 그러니 하에서 청정하지를 못하고 때가 좀 묻었다. 우리는 그 때만 털어버리면은 그대로가 본원자성이 천진물이라 우리 마음 그대로가 천진한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왜 이 우리의 세계는 좀 탁하고 괴롭고 부처님처럼 막지를 못하고 열반락을 수용하지 못하느냐?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다. 옳은 것은 해라. 집안의 주인이 명령이 좀 서질하나 가정에도 뚜렷한 어른이 없으면은 가정에 혼란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면은 그 가정은 일사불란할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주인공의 그 마음이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서 안 되는 일도 많이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을 왜 믿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고 계율을 지키고 이런 도움을 받아야 바로 서게 된다. 우리 마음 속에는 온부운공거래라고 온이 본래 공했건만은 이 세상에 제법 무하라고 아무것도 없는 공한 청정법신 자리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번호가 많고 왜 고생이 많으냐 하면은 색수상생식이라고 하는 몸뚱이하고 정신작용이 마치 허공에 떠있는 구름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천태만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복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또 본원자성이 천진불인데 왜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지는 못하느냐. 삼독수포가 허철머리라 탐진치라고 하는 좋지 못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 탐진치 마음을 억제하고 누르고 개정해의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바로 지상극락이요 부처님의 세상이요 고통이 없는 세상일 터인데 이것도 마음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탐심도 생기고 진심도 생기고 치심도 생겨. 그것이 마치 물에 있는 거품처럼 거품이 본래 없어. 꺼지고 나면 없고 일어나면 뭐가 있고 거품은 본래 실체가 없는데 다만 물만이 실체다. 우리의 본래 천진한 마음만이 우리의 실체지 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은 실체가 되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통도사는 참 전통으로 보나 또 모세는 부처님으로 보나 뭐 어느 면으로 보든지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는 그 왕이 가장 어떤가고 통제를 합니다. 별이 아무리 반짝거리고 요새 뭐 스타라고 뭐 좋다 하지만 별이 지 아무리 반짝거려봤자 달 곁에 가면은 무색해져. 뭇별 속에는 달이 또 어떻습니다. 또 무슨 낙동강이 어떻고 압록강이 어떻고 무슨 뭐 한강이 어떻고 해도 바다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에는 바다가 어떻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법문을 설하셨는데 한만대정에라는 많은 경전을 설했습니다. 그 많은 경전 가운데 물론 부처님 말씀이 뭐 어느 게 낫고 어느 게 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좀 말을 붙인다면은 대방광불 화엄경이 어떻습니다. 또 사찰도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대상에는 삼보가 가장 귀합니다. 불법성 삼보가 가장 귀해요. 부처님을 우리가 귀불 부처님을 의지하고 귀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귀성 전해주는 스님들에게 의지하는 이 삼보는 우리 보통 사람을 정신적으로 의지해주는 신앙대상이기 때문에 삼보 가운데도 불보가 어떠니? 이 통도사는 물론 다른 절에도 부처님이 다 많이 모셔졌고 절이 곳곳 없는 곳이 없지만은 이 통도사는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셔놓은 부처님의 사리도 있지만 정골 가장 또 두골이에요. 그 정골을 모신 불보정찰이다. 부처님의 두골을 정골을 모신 불보정찰에다가 또 경전 중에도 가장 방대하고 가장 심오하고 부처님이 가장 먼저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요 다음에 법안경이다. 법안경은 계율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일러주고 진리를 설파해 주신 경은 바로 화엄경이다. 또 부처님께서도 이 경전을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생에게 일러줘야 될 그런 경이기 때문에 성도하신 즉시로 화엄경을 설하셨습니다. 설하니까 그때는 근기가 있지 못해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적어. 우리가 오묘한 이치를 들으면 아무나 일반적으로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부처님의 제자 성문들, 아라한들도 그만 여롱양맹이란 말이에요.
귀먹은 같고 눈먼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부처님도 이걸 이것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법문을 오래 들었더라면 상당히 성숙했을 터인데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법문이요 깊은 법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신라시대 도의국사가 화엄경에 유명하고 또 교리에 밝았지만은 중국 가가지고 서당 지장선사한테 선법을 받아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이니까 아무도 안 믿어. 당신이 그걸 못 전하고 돌아간 것처럼. 그래서 화엄경을 설했는데 너무나 심오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당신이 좀 후퇴를 해서 삼성법을 설했다. 소성, 중성, 대성, 삼성법을 한 40년간 설하고 마지막 가가지고 법화경을 설한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은 근본 법문이라 그랬는데 맨 처음에 설하신 법문이요 가장 심오한 법문이고 그거를 좀 풀어놓은 것이 중간에 설한 소성, 중성, 대성, 삼성이다. 마지막 가가지고는 회통을 쳐야 돼. 법화경을 설해가지고 소성, 중성, 삼성 설한 것이 바로 화엄경의 근본이고 그것을 결론 짓는 것이 법화경이다. 법화경은 기말법문이라 해가지고 마지막에서 매듭을 짓는 그런 삼성구일성이라는 그런 그 경전인데 이 통도사는 부처님의 정고를 모신 사찰에 또 화엄경을 화엄법회를 설해온 지가 아마 한 40년이 확실히 몰라도 한 40년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주지스님이 취임을 하셔서 그 전에 한 달 하던 것을 53일로 53일은 화엄경에 보면은 이쁘게 보면 53선지식이 있어. 선제동자가 불법을 깨닫기 위해서 55 선지식을 챙겨나는 그 내용이 화엄경에 실려있다. 그걸 들으면 신심이 안 날 수가 없어. 또 그걸 들으면 공덕이 없을 수가 없어. 그 53선지식의 숫자에 맞추어서 53일간의 화엄법회를 시작을 해서 오늘 마친다고 하는 회향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할 말이 없어. 하고 싶긴 한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잘 안 가는데 내가 주의스님한테도 꼼짝을 못해. 주지스님 또 스님 되느니까 또 홍법 스님이나 도반이고 가장 참 친한 도반, 존경한 도반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스님이고 또 이 주지스님은 종단의 일을 많이 해서 참 그런 업적을 남겼고 앞으로도 많이 할 총마이 두터운 스님인데 내가 한번 처음에 내가 거절을 좀 했는데 가버리려고 어떻게 자꾸 부탁하는지 볼 수 없이 오늘 왔는데 오늘 앉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냥 그런 줄 알고 뭐 총무원장이 와시니까 들을 만한 법문이 있을 거다 하면 절대로 소문난 잔치에 아무 먹을 게 없어. 미리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53일 법회를 오늘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참 이 자리는 부처님의 정고를 모신 불보종찰이요 또 화엄경을 설하면은 약찬기에 보았지. 화엄경 약찬 외우잖아요. 약찬계가 화엄경 설할 때 그 42의 그 호법신장들 뭐 부처님 법문 듣기 위해서 부처님 회상을 옹호하기 위해서 뭐 세주묘음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화엄경이 있는 곳에 화엄경을 설하는 곳에는 팔부신장이 늘 옹호를 하고 있고 또 그 법문을 듣는 사람, 화엄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에게는 화엄신장이 늘 보호하고 옹호하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도량 이 시간은 참 엄숙한 시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통도사가 보통 우리는 통도사가 남산 율종이라고 하는
율종사찰이고 계단사찰이고 자장율사가 창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장스님이 중국 가셔가지고 갔다가 와서 남산종 보선스님 또 뭐 여러 스님을 만나가지고 율을 전해와서 한 것 같지만은 자장율사가 중국 가시기 전에 이미 부정관, 고골관 수행을 했고 이 율, 계율에 대한 것을 전공을 해서 가시기 전부터 계를 많이 설했고 율에 대한 전공을 했고 율사 스님인데 다만 중국에 좀 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훌륭한 선지식이 있으면 칭견을 좀 하려고 해서 다녀오신 것 뿐이기 때문에 중국 가서 꼭 율을 받아온 것만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자장 스님은 율에 전공하신 대율사 스님이었다. 그러면 이 통도사는 남산 율종사찰이면서도 화엄경하고 뗄라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자장율사가 중국 가셔가지고 오대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오대산에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도 중국 4대 명산은 칭견을 했습니다. 한 3년 동안에 중국 4대 명산 가운데 하나가 오대산이 하나가 저 중국 산소성에 있는데 오대산으로 이 자장 스님이 가서 이제 중대에 올라가니까 참 굉장하다. 거기서 기도를 했어. 일주일간 기도를 탁 하는데 마지막 하는 날 문서보살이 나타났단 말이야. 네가 신라에서 여기까지 멀리 와가지고 법을 구하니 참으로 장하다. 너를 위하는 게고 신라 국민을 위해서 법을 좀 더 많이 전해다가 많이 알아가지고 신라 국민을 위해서 신라를 위해서 구법하러 왔다니 참 좋은 일이다 하고 이제 아주 마장수기를 탁 하면서 법문을 일러줘. 개성을 일러준단 말이야. 개성도 보통 말이 아니라 들어보니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사구개성이 있는데 그 법모에 보면은 법모를 엄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발라카자나 이게 5자 개성입니다. 발라카자나 그 다음에는 발리타가야 그 다음에는 낭카휴사남 칠이노사나 이런 4개성을 설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버모의 말씀인데 인도의 산스크리트 버모이기 때문에 처음들이 문서를 말 수가 없어. 그래서 그만 감히 몰아보지는 못하고 그만 꽃이 났는데 그날 아침에 아무리 의심이 생겨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대산에 가장 큰 스님 조실스님한테 가가지고 어제 내가 문서보살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았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야. 물으니까 그 스님 말씀이 그거는 인도의 범어인데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이러이러하다. 무슨 말이 요지일체법 하면 일체 모든 법을 깨닫고 나면은 자성이 무소여라 자성이 본래 없다. 우리가 자성은 본래 공한 겁니다. 왜 공했느냐? 돌이 아무리 굳지만은 빠개가지고 먼지를 석패를 만들고 나면 돌의 성이 아무것도 없고 물이 아무리 많아도 흩어버리고 날아가 나면 아무것도 없고 우리 몸뚱이도 육체를 헛고 나면은 우리의 불성은 보이질 않아. 공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지 일체법 하면 자성이 무소연이라. 여시 해법성하면 이와 같이 법성을 알게 되면은 적견노사나 하리라 곤노사라 불을 볼 것이다. 이게 화엄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화엄경 야마천공 개찬품에 그대로 있는 말씀을 그 문서보살이 범어로 다 일러줬는데 좌장스님이 못 알아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신이 외우고 적어가지고
그때 받은 것이 문서보살님한테 받은 것이 부처님의 정골사리하고 사리 또 보통사리 백매하고 지절사리 손마디사리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무슨 금난가사 통도사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그래 본다면은 통도사는 화엄경사찰을 잡고 해도 과언이 율경사찰이면서 자장율사가 개창해서 또 계를 설하고 그 당시에 선덕왕이 국민정신을 순화하고 8억에 이끌어달라고 국통으로 종정으로 모시고 계를 설하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도사가 계율본산이요 남산 율정이면서도 문서보살님에게 받아온 법은 바로 화엄경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자장율사가 통도사에 전한 것이 계율은 본래 당신이 전공을 했고 받아온 것이 무슨 경이냐 화엄경이다. 그래서 화엄경 법회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 사는 것과 또 달라. 그래서 금년에는 53선지식을 상징을 해가지고 53일을 기도를 했다는 거. 통도사에서만 많이 격이 맞고 또 여기서 그 법회를 한다는 것이 아주 뜻이 깊고 공덕이 한량이 없다. 우리가 들어도 공덕이 한량이 없고 영가가 들어도 한량이 없고 무주고혼이 들어도 공덕이 한량이 없고 이러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화엄법회, 통도사 화엄법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다. 화엄경 그 80번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맨 끝에 한 부분만 한 20분만 말씀을 하고 마칠 겁니다. 그 많은 경전 화엄경이 80권이요. 그 다음에 그 품은 39품이다. 9품이고 화엄경 설한 것은 7척구해라고 지상에서도 설하고 천상에도 설하고 아주 설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화엄경은 상설변설이다. 시간적으로 항상 설하고 있고 공간적으로 설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게 화엄경이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청정법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교주이지만은 중생교화하라고 내보낸 분신이요 화신이지 부처님의 당체는 아니다. 부처님의 당체는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유정무정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전체를 중생도 비로자나 부처님이 만들어냈고 이 우주의 덩어리 무정도 비로자나 부처님이 만들어냈다. 무정에가 있는 것은 법성이라 그러고 생명체가 있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불성과 법성이 본래 둘이 아니다. 그래서 화엄경 마지막 입법계품 설하고 난 다음에 설한 게 무슨 경이냐 하면은 보현행원품입니다. 나는 늘 말씀하기를 참선을 해서 견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뭐 조금 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전을 다 볼 수가 없다. 물론 조계종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지만은 우리가 일반 불자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좀 간결하고 많지 않고 핵심되는 것을 좀 지적한다면은 화엄경의 보현행원품하고 법화경의 보문품하고 범안경하고 이 셋을 우리는 가장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뜻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범안경 학원의 보살계는 우리가 실천을 하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살 생각하면 안 되고 부먹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해놓은 우리 생활의 덕목이요 윤리다. 보살계를 받아서
다는 못 지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안경보살계를 받아야 되고 꼭 그 생각을 마음에 여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안경이 꼭 가까이 수지를 해야 되고 또 신심이 나야 돼. 신심이 안 나면은 공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화엄계에 보면은 신이도원 공덕모라 신심은 도 닦는 데도 근본이 되고 복 짓는 데도 근본이 되고 모든 것에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신심이 없으면은 여러 불자님들이 여기에 오신 것도 화엄법회에 참여해서 53일간 동참한 것이 근본이 뭐냐 하면 뿌리가 신심이에요. 마음은 있어도 신심이 없으면 또 여기 동참은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신심이라 하는 게 종교신앙에도 중요하고 일상생활에도 신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뚜렷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직업이 좋은가, 어느 남의 밥에 콩이 큰가 하고 쫓아다녀봤자 가본 별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에도 수행문이 많이 84,000 법문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자기가 좋고 자기 기호에 맞는 것을 택해서 그거를 뚫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정진을 해서 통달을 해야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거 조금 어디 가서 취재가 한 3개월 해봐야겠네. 뭐 일도 많고 뭐 돈도 좀 적고 뭐 지가 치우고 또 딴 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받아주나?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우리는 달인이 돼야 됩니다. 달인. 달인이라는 게 뭐냐? 어느 한 가지에 통달을 해야 돼. 요즘은 은행에 가면은 돈 세는 기계가 잘 돌돌돌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은행관이 탁 잡아가지고 돌돌 묶으면 10,000원이다. 세 볼 게 없어. 탁 잡아가지고 가면 10,000원이. 못 봤죠? 약국에 가서 약 짓는 사람이 딱 잡으면 한 양, 또 그 다음에 뭐 반양, 자기 잡고 싶은데 탁 잡아가 얹으면 딱 맞아. 그거 못 봤어요? 전매차에 가면 담배 만드는 데 가면 말이야. 딱 잡아가 넣으면 20개라. 담배 가게 한 개 20개씩이야. 내가 그냥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달인이다. 손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달인이 돼야 직업도 긍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또 월급을 많이 받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가서 누가 알아주나요? 어디 기어먹고 말이야. 달인이 돼야 되고 종교를 믿는 신앙생활을 또 지극해야 된다. 또 정성스러워야 한다. 그게 뭐냐 바로 신심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게 받아지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다 지키기는 힘들더라.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덜하고 완전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없어. 큰 소리 너무 하면 안 돼. 살생도 안 할 수가 없지만 대수심만 해야 돼. 남의 생명을 아끼고 약자를 보호하고 말이야. 도둑질도 안 해야 돼. 거짓말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 자꾸 하면 이게 늘어가지고 자꾸 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부처님 믿어가지고 동덕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우바세 제가 신도 5개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또 마셔가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전부 문제 일으킬 근본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해야 공덕이 돼. 범안경 보살계를 바제하니까 그게 보살계를 가까이 하려고 수지독성을 읽어야 되고 이 보문품이라고 하는 거 법화경에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자기 부리면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도와준다는 그 신심에 대한 거 이걸 전부 해놓은 게 그거 보면 신심이 안 날 수가 없어. 신심이 나야 신행생활하죠. 신행생활 아니하면 공덕이 있을 수가 없어. 불교에 입문만 한 것도 훨씬 안 한 것보다 좋지만 신심이 없으면 그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심을 내야 돼. 신심은 누가 한번 격발시켜줘야 돼. 누가 자꾸 충격을 줘야 한단 말이야. 게으른 사람에게는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마음이 부지런해지도록,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누가 자꾸 말해가지고 좀 누그러지게 해줘. 성질이 또 너무 또 누긋한 사람에게는 좀 빠르라고 또. 너무 누긋하면 버스를 탈 수가 없어. 다 놓쳐버리고. 기회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없어. 기회라는 건 두 번 다시 오는 게 아니야. 자주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화경 맨 마지막에 요경이 있지만은 최후에서라는 그 법화경 속에 있는 보문품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한 이 보현행원품은 화엄경 마지막에 있는 화엄경 39품 밖에 따로 있는 건데, 이 보현행원품이 있다. 보현행원품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입니다. 남을 위해 살면 자기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면 남을 위할 수 없지만 남을 위해서 살면은 자기에게도 많이 뭐가 와. 뭘 대가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무주상보신데 이게 자리이탈한 말이에요. 그 보현행원품이 10대 원이 있잖아요. 10가지 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면 불교가 해야 될 복지사회, 복지사업도 하고 또 무슨 봉사사업도 하고 아픈 사람 무슨 간병도 해주고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화엄경에 있는 보현행원품이다. 그 10가지 제목만 다 잘 알게니까 혹 좀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10가지만 오늘 시간이 지금 다 가서요. 덜먹거리고 말 겁니다. 10대의 뭐냐? 첫째는 예경제불이에요. 예경제불이 아니라 보현보살이 원을 세우기를 나는 부처님께 항상 예경하기를, 절하기를 원한다. 부처님이 절 받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부처님이 절 안 받으면 어떻고 마지 안 올리면 부처님 배가 안 고파요. 우리가 복 지으려고 정성껏 갖다 올리고 그래야 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부처님이 무슨 만잡수면 청정법신에 무슨 오장육부가 뭐 어디 있어. 몸도 없는데 말이에요. 청정법신인데 무슨 몸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경한다는 건 뭐냐면 남을 존경하라는 거.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교만샘을 없애라고 하는 거. 교만한 사람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남을 늘 같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무시하지 않아야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남을 늘 무시해보죠. 무식한 놈, 글자도 모르는 놈, 무슨 실력도 없는 놈, 돈도 없는 놈, 못생긴 놈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떠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은 말한 것마다 복을 감복을 해. 그래서 예경제불이 뭐냐면은 남을 존경하고 자기의 도만심을 없애는 것. 아인산이 공부하면 아산인상의 상이 높아지면은 그만 공덕은 멀리 가버리고 죄업만 쌓게 된다. 그 예경제불이 그게요. 우리는 항상 남을 존경하자. 그래야 이 사회가 맑아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예경제불이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칭찬열애원이에요. 부처님을 칭찬한다. 부처님이 당신 칭찬하라고 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부처님을 찬양을 해야 공덕이 생기고 부처님을 찬양을 해야 듣는 사람이 신심을 내게 돼. 그게 곧 복이다. 우리가 아이고 부처님 뭐 별것도 아니고 앉아가 손만 내면 돈 내놔라.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 부처님 이런 게 뭐야 돈 나라 한다고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중생을 포섭하기 위해서 다 손을 내면 구원의 손이지 무슨 돈 갖다 놔라. 그건 못된 소리가 어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연애 우리가 참불송을 하고 우리가 참불가하고 뭐 부처님을 뭐 천상천하 무협을 하는 그게 개성 다 있잖아요. 그 부처님을 칭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복을 짓는 겁니다. 항상 부처님을 칭찬해야 자기도 신심이 나고
공경할 마음이 나고 남들이 부처님께 귀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참제업장입니다. 참회를 해요. 참회하지 아니하면은 아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래서 복을 짓지 못한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알게 업을 많이 짓고 있지만은 잘못된 줄 모른다면은 그건 잘못이다. 자기도 모르게도 많이 잘못된 것을 짓는 줄 알아야 반성할 기미가 있는 것이다. 그게 참제업장입니다. 업장을 참회하라. 불교의 수행문에도 참회문이라는 게 그 수행의 한 가지입니다. 참회를 가장 장엄이 뭐냐? 옷 잘 입는 거, 치장 잘하는 거, 집 좋게 만들어 놓는 거, 뭐 아무리 꾸미는 것도 장엄이라 하지만은 가장 훌륭한 장엄은 뭐냐?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야 업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수고양이라. 고향을 많이 베풀어라. 고향이란 말은 또 먹는 것만 아닙니다. 옷을 주는 것도 고향이요. 또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것도 고향이요. 자빠져 붙잡아 주는 것도 고향이요. 전부가 다 고향 아닌 게 없어. 남을 돕는 건 전부 다 고향이다. 그래서 광수고향, 널리 고향이란 말은 이타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의찬탄이야. 남이 하는 일을 관심 있게 봐주고 뒤뜯지 말아라. 사돈이 논사면은 배가 고단 말이 있어. 그건 뭐냐? 질투심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내 것처럼 생각을 해준다. 왜 그러냐? 동체이기 때문에. 동체 대비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10명 있는데 여러 사람 몸이 개체로 봐서는 10개지만은 총체로 보면 남원과 둘이 아니다. 한 덩어리예요.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칸을 10개를 만들었는데 칸을 보니까 내 10개요. 그 벽을 다 쳐버리고 나면 방 하나밖에 아닙니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간격을 쳐가지고 너는 내가 아니고 나는 너가 아니다. 분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중생이 내 몸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동체대비요 이것을 무연대비라 한단 말이에요. 유마가사가 아파 누워있는데 문수보살이 문병 가가지고 그 거사님께서 왜 지금 병난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병난 동네 과로해도 병이 나고 병나잖아요. 왜 병나냐 했더니 내 병은 중생 때문에 병이 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생이 모두 아프고 고통받기 때문에 내가 안 아플 수가 없어.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어. 우리는 인연 있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무연대비 인연하는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우리 보통 사람이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위대한 선지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 어떤 스님들은 말이요. 거지가 밖에 자면 방 들어오라 해가지고 같이 잔단 말이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싫어해. 그제 이가 하룻밤에 12등을 넘어간대요. 그렇게 많이 간다니. 12사람을 더 넘어가 여기가. 그러니까 막 불편하니까 내 곁에 자기 곁에 딱 옆에라도 곁에 같이 자고 이가 이제 자기 몸에 올라와서 여기 부모사 가면 말이야. 옛날에 그 큰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9시 잠잘하고 나면 말이야. 잠자고 단산 다 자는데 이 양반은 살짝이 나가는 거야. 나가서 대밭에 가가지고 성풍당 그 선방 옆에 대밭이 있어. 헐떡보고 서 있어. 가만히 헐떡보고 서 있단 말이야. 스님 왜 그 헐떡보고 서 있습니까? 모기가 와가지고 좀 뜯어먹으라고 이제 그랬어. 이게 도인이야. 무슨 가만 무슨 커서 하나 도인이야?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건 말시장보살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야 되게 자꾸 처음에 흉내 내고 점점 하다 나중에 가서는 그쪽 잘 되지 그게. 우리가 붓글서서 봐야 처음엔 안 되지만 자꾸 서면 붓이 잘 돌아가잖아. 이게 뭐든지 이게 오래 하면 그리거지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순중생, 중생의 원을 따라주라는 거. 그 다음에 청굴주세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면 오래 사십시오 하고 청해야 돼. 부처님이 2월 15일 날 열반제일인데 2달 전에 예고를 했어. 내가 간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만 안 말렸단 말이야. 좀 더 비슷했으면 또 더 비슷했겠는데 가기는 가지만 좀 더 살 터인데 안 말렸기 때문에 그만 2월 15일에 갔었어요. 가석존자가 어디 갔다 와 자기 인정을 못했거든. 아란존자가 그 말 듣고도 안 했단 말이야. 그래가 아란존자가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만 하도 혼이 났어. 네가 왜 부처님한테 좀 더 계시라고 왜 안 하느냐 이게. 이게 그만 멍해가지고 못했단 말이야. 만일에 어떤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가 내일 모레 간다 하면은 막 울고 가지 말라 그러지 속으로는 또 가는 게 좋을지언정 말이야. 가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요전에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며느리 전성시대가 있어. 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시간 마시면 봐. 거기에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땡칠이라고. 옛날에 땡칠인데 지금은 이선이라든가 뭐 그래야 돼 이제. 그 며느리 있잖아요. 시어머니 쫓겨나는데 그만 안 말렸다고 말이야. 아들이 무장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말렸거든 그래. 부처님이 열반하다 하면 가시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붙잡아야 예의가 되고 부모가 내 죽겠다 그러면 죽지 말라고 그래야지. 아니 빨리 죽으시고 뭐 그러면 되겠냔 말이야 그게. 이게 청불투세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냐 청전법륜이라. 부처님께 항상 법륜을 청하라. 법문 청해야 돼. 그게 청해야 설할 맛이 나지. 나도 여기 청하기 왔지 뭐 내 혼자 스스로 가 올라앉아보시오. 저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란 말이지. 주의심 청하니까 내가 나도 오고 싶지만 억지로 안 온 체하고 오긴 오기단 말이지. 청전법륜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늘 법문을 청해야 법문을. 부처님은 무문자설이 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이 청해야 되는 거 있지만은 묻지 않는 설하는 거 있어. 그건 드물고 근기가 약해가지고 물을 뚫도 몰라서 못 묻겠다. 그거는 직접 당신이 스스로 일러주지만 보통은 청해보십시오. 뭐 다 청해가지고 부처님 설하잖아요. 금강경에도 수보리가 청했죠. 너음경도 아란존자가 청했죠. 안 그런 거 어디 있어 그게. 그래서 법문을 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상수불학이라.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워야 돼.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 법문 듣는 게, 이거 참여하는 게 부처님 따라 배우는 겁니다. 법문 듣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고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는 거. 그 다음에가 뭐냐. 그래 모으게 9가지가 나왔다면 마지막에는 복의 회향이야. 그걸 내가 공덕을 내가 하나 그 9가지 실천하는 공덕을 내가 받지 않고 공덕이 한량이 없어. 내가 안 받고 전부 요새 돈 좀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회에 좀 환원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들 딸에게 주려고 말이야. 많이 줘봤자 사소성 안 한 놈은 지키지도 못해. 많으면 적당히 집하고 뭐 좀 살맛이 나눠주고 좀 남은 게 있으면 좀 어디 좀 줘야지 말. 아들 딸 다 못 줘가지고 그것도 잘못이야. 그런 사람은 재산 잘 못 지켜. 그렇게 보시하며 사회에 환원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가. 그와 마찬가지로 보현보살이 9가지 행한 그 공덕에 한량 없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복의 회향이라 널리 중생들에게 전부 돌려준다. 이 오늘 회향이란 말이 회가 뭐냐? 회소향대. 공덕은 적게 드리고 정성은 적게 드리고 공덕은 많이 받아. 53일 했지만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내게 오는 것을 또 향은 중생에게 돌린다. 회향을 한다. 전부 내가 가지려 하면은 욕심이 많아. 욕심 많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이고, 뭐 벌은 안 주지만은 저는 현찬놈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띄어서 남을 주면은 참 선제라 아무개야 이 공덕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 보계대양이라는 거. 화엄경의 이 보현의 10대원 사상을 사부대중은 그대로는 다 못할지언정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불교는 스스로 흥왕해지고 불교 안 믿는 사람이 불교를 존경을 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과 포교 두 길밖에 없다. 수행이란 말이 자기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상구보리 하는 게란 말이에요. 앞에 자성이 본래 붙여진만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라고 수행을 참선하는 게 그기란 말이에요. 참에 기도하는 게 업장이 녹아져야 자세히 맑아질게. 자세히 맑아져야 뭐 보이지. 지혜가 생겨야 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자리지 남에게 이익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교는 뭐냐 이 다화중생이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또 잘못 가는 게 있으면 붙잡아주고 야단치고 이게 포교랍니다. 수행과 포교 이 두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보현행원품 10대원 사상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화엄경 마지막에 있는 입법의 품의 선제동자 그 유명한 동자였다. 어린 동자라. 그 동자가 신심이 굉장해. 50선 선지수중에는 관세음보살님도 있고 정치보살도 있고 다 있지만은 훌륭한 불보살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음녀도 있고 술 파는 사람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무염조광 아주 폭군도 있고 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 그게. 그래도 글로 가라고 선지식이 기도하면 두말 안 하고 걸타 가서 법을 물었다. 그 음녀라든지 바라문이라든지 폭군들이 다 역으로 나타난 선지식이야. 그 사람이 신심이 있나 없나 보이기 위해서 그거 보고 신심 떨어지면 그만 그건 신심이 약해. 그래서 신심을 이렇게 실현시켜 보려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런 수가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민들도 다른 거는 보지 말고 부처님 뭐이 법이 거룩하다는 것만 봐야지 다른 거 보면 또 신심이 안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심을 내야 된다. 신심 내는 데는 선제동자의 본을 받고 또 설산동자라는 동자도 있잖아요. 법문 그 개성 반만 들으려고 자기 생명을 던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하니까 신심이 가장 중요해요. 신심을 내는 것은 뭐냐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신심이다. 이 예불은 예경제불이에요. 향평하고 절하고 절만 기대하면 안 돼. 할 일을 해야 돼. 절만 24시간 하고 나니까 뭐 과정이 돼 안 되죠.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정진이에요. 하면서 그래도 그거는 물질적인 면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을 기르기 위해서는 종교에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을 삼고 이래가지고 정신을 향상시키면은 스스로 또 가난함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없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복해양수라고 복 짓는 일도 하고 마음 닦는 수행도 하고 복 짓는 일은 노동을 해. 몸이 움직여야 돼.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방일하지 말라. 육바라밀에 정진하란 말이 게을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지. 또 수행도 부지런히 해야지. 텀 있는 대로 염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업장이 녹아지면 지혜가 맑아져. 지혜가 맑아져야 복보다 지혜가 나아요. 둘러고 보면 복보다 지혜가 더 낫습니다. 지혜만 있어도 또 안 돼. 먹고 옷 입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복과 지혜를 닦는 방법이 화엄경에 있는 보현행원품의 10대원을 닦는 것이고 늘 신심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통도사 화엄법회라는 것은 바로 화엄 사찰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무슨 이상조사가 10대 사찰을 지어가지고 화엄을 전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통도사도 자장률사가 화엄사상을 전해와가지고 화엄도래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게 바로 율종도량이라는 거. 계단도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금년 화엄법회를 잘 마쳤기 때문에 공덕의 한량이 없고 이것이 아마 또 내년에도 역시 아마 53선지식을 모시는 5.3일을 할 겁니다. 그런 신심을 늘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